오늘은 순결한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가리켜 도덕 기준을 상실한 시대라고 평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각자가 좋다고 판단하는 대로 상황의 필요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인 타락 현상이 일어난다고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진단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얼굴을 돌리면 안 될 것이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이 사회를 구제할 길이 없을 것이다. 1번 보시면 우리에게 순결이 왜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보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보시고 첫 번째 보시면 음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말해보라. 18절에 보시면 결국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하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우리가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할 이유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주님이 피값으로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음행에서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당신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몸이 성령의 거처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실감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대로 살면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기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 순결한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음행에서 어떤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서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2번,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로 순결해야 하는가? 이걸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즉 생각까지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음행이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즉 말해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음행을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어떤 탐욕은 아예 그냥 입에 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순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원리가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가지고 검토해 보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첫째 보시면 첫째 피하는 것은 무엇이냐? 청년이 때는 정욕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잘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깨끗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술 친구이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고 또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하고 사귀다 보면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이 친구가 되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생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선한 것은 뭐냐? 그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어떤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러한 걸 서로 성도들끼리 얘기도 나눠보시고, 또 이러한 것이 우리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상당히 도움도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같은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순결한 생활에 실패하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 세 가지들이 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을 보고 연구해 보자.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0절에 보시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희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11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생활하면서 이 성령을 거두고 가지 않고 충만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12절 보시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라는 거죠. 구원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얘기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줘서 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이러한 그 구원의 그 감사함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나의 그 심령을 좋게 하면 이러한 그 순결한 생활에서 실패하기, 잃어버리기 쉬운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다윗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진지한 참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순결한 생활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순결하다는 그 생활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 마음대로 주의를 좀 하면은 좀 나아지겠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그 성령의 힘으로서 순결한 생활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항상 나랑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한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으로서 순결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결한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